말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잠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자식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향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었습니다. 6명의 자녀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또 누구를 낳았다 쭉쭉 이어서 기록되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혹시나 훗날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다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태어났던 6명의 자녀들을 동쪽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흩어 보내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아브라함을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했던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했던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오늘 25장에 이르러서 24장까지 다 오늘 새벽까지 마무리되어 있고 25장 넘어가서 향년이 끝이 났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죠.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묵상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미리 말씀을 앞에 나누고 오늘 저녁에는 앞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기억하시죠? 막벨라 굴은 헷 족속에게서 샀던 땅이었습니다. 헷 족속에게서 샀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은 그 헤브론 땅이었죠.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에브론 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브론이죠. 나중에 훗날 먼 이제 이 훗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낳고 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저 이집트로 가고 애굽에서 돌아올 그때 돌아올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거죠. 돌아올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지역의 땅에 대한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 아브라함이 지금의 돈을 따지면 1, 2억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샀던 겁니다. 근데 해쪽 속 사람들은 하는 말이 아니다, 사지 마라, 그냥 머물면 된다. 이곳에 당신의 아내를 뭐 장사하든지 좋을 대로 그냥 편한 대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땅을 돈 주고 샀던 겁니다. 왜냐하면 훗날 돌아갈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돌아갈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땅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먼저 장사하고 사라를 장사한 이후에 그 땅에 다시 본인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도 거기 또 장사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장사한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원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찾기 위하여 당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을 공전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샀던 땅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장사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짧게 빨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7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7절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년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가 100년 동안 나와서 10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100년의 시간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외로운 시간이었을고, 두려운 시간이었을고, 허무한 시간이었을고,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도 미국에 오래 살다가 오셨는데 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강야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고개를 왜 숙이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제 고향은 저 경북 상주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은 상주입니다. 근데 그곳에 만 20살 되었을 때 그곳을 떠나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서도 한 근 17년, 18년 정도 살다가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옮기고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 방랑자와 같이 이렇게 이곳에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내가 어디 하나에 다 정착하고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뜨돌이처럼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문장에서 문장이 원만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게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나이가 높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많아야 돼요. 근데 왜 높다라고 썼죠? 이 언어가 굉장히 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보도 아니고 왜 그의 나이가 많고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천수했다, 그 말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존경받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 참 젊었을 때에 이룬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물질은 가졌지만 물질만 가졌지 실제로 자녀가 없어가지고 너무토록 오래도록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랬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던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김삿갓 인생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많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나이가 높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안에는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참 부끄럽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사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는 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창피하게 말이죠. 왜 그렇게 말했죠? 죽을까 봐. 혹시나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저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는 내 누이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반복해서 그렇게 말했죠.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였죠. 그곳에서도 또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쭉 살펴보았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냥 히브리인. 13장, 12장, 13장 쭉 넘어갈 때요, 아브라함의 호칭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15장에 넘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훗날 쭉 지나고 나서는 놀랍게 그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의 삶이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인생이 이런 그냥 광야의 뜨돌이 인생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쩌면 그냥 히브리 사람, 그냥 한국 사람, 그냥 이 한국의 어떤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그냥 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중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8절에 나오는 그의 나이가 높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어렵고 힘들다가 나중에는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설령 젊었을 때는 믿음이 별로 없고 별로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갔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 그가 죽을 때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높고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원로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나이가 높고 이러한 위대한 칭찬이 우리 모든 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님 되어주십시오. 우리 신부 장로님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동일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내가 떠날 그때 나이가 높고 나이가 많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주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불러주는 이름, 그의 나이가 높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묵상을 먼저 하면 좀 좋았을 뻔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죽은 겁니다.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높고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고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아간 것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죽었다와 아니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생은 이 기로 앞에 누구나 모두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님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이려고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안내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몇 가지 계속해서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다 소멸됩니다. 육신은 다 소멸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요,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열조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었는데 죽음이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죽음이 내게 복이구나. 죽음이 내게 영광스럽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 말씀 우리가 다 묵상했었던 말씀 아닙니까?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장막의 집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 이 집이 죽어지면, 무너지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대함 가운데 그는 인생 열심히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음조차 성경은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는 것이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자는 것은 다시 깨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다시 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나중에 훗날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위로는요, 죽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이제 최근에 병원에 가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죠? 걱정되죠. 권사님도 그렇고 몇 번 저하고 통화하게 되고 계속 걱정이 되니까 저도 걱정되고 장로님도 걱정되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장로님은 또 전에 한번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 그게 큰 수술이다 작은 수술이다
그거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남이 아픈 암보다 내가 아픈 감기가 더 아프다고요. 남이 아픈 건 암도 내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감기가 더 아파요. 그죠? 그런 걸 알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수술대 위에 눕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건 사람도 걱정 많았었죠. 그렇죠? 막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럼 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 모습은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데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장막의 옷을 벗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열조로 나를 불러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나이가 높은 삶을 살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그래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얼마나 아파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저를요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전히 저는 어떤 장례식에서 그런 장례가 제 마음 안에 여전히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요, 그건 뭐 90 넘은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서 누워 가지고 있는데 많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제 목사님 오세요. 그래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목사님 잠시만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에도 이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우리를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그도 욕심도 있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함을 그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내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니까 이삭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다른 자녀들 서자들에게도 하나하나 다 나눠주면서 싸우지 않도록 잘 분배하여서 나눠주는 이런 그런 어떠한 대비를 해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모습에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죽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복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앞에 말씀에 그는 나이가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천수하고 살다가 떠났는가라고 했는데, 진짜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의 생명이 마무리되었을까? 바로 이 9절, 10절, 11절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인생이 마무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어떤 땅을 얻게 되는 거. 헤브론의 땅을 소유하고 헤브론의 땅을 민족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이 복을 그가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뭐냐면 복이 그의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전히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마지막 한 장면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라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복, 다음 세대에 흘러보낼 수 있는 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저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환경을 막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될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국가에서 얼마 돈 준다 하면 그 돈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니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국가가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런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하면 저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마 저희 집 사람이 대신 받을 거예요. 왜 우리 집 사람이 안 웃지? 예, 제가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뭐 100만 원 받는데 저한테 받아야 될 100만 원이 있으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라고 뭐 다를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를 위하여 좋은 세대를 만들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좋은 우리 전도 축제 모임을 만들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더 노력하는, 이런 고민들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특별히 나이가 많아가 아니라 나이가 높아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명명되어졌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말씀에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의 복을, 믿음의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었다. 이후에 이삭이 가문을 해에,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가문은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막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삭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이 잘하는 것도 있지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들에 나아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보는 인생이었고, 또 결혼 앞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의 인생을 복을 주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가장 큰 복,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내 주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사회가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복된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